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근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근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의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궁극의 관심, 영혼의 궁율,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주 전에 한 일간지의 칼럼을 제가 읽으면서 약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와 같은 역사를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사건들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일까 하는 자괴감에 스스로 작은 환멸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왠지 그것이 내 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안에 비춰질 때 아마 우리의 영혼은 한 번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 죽음이 다른 죽음으로 잊히는 사회였습니다. 이 칼럼의 내용은 중대 재처벌법을 앞두고 여러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이 땅에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칼럼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삶이 무료해지거나 세상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서둘러 가보길 바란다. 눈이 번쩍 뜨이고 자세를 고쳐 앉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건물 정경을 앞에 두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지만, 그 위에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뉴스의 속보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변하는 주식의 정보들처럼 일주일 동안, 때로 한 달 동안 사망사고의 속보가 길게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장면 속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날짜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리고 죽음의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읽어보면 1월 19일 청주 3층 창문 발코니에서 한 노동자가 떨어졌습니다. 1월 17일 인천에서 비계에서 떨어졌고 1월 19일 군산에는 철거물에 한 노동자가 깔렸습니다. 1월 18일에는 서울에서 엘리베이터 계급에 내 지지대 설치 작업 중 한 노동자가 떨어졌습니다. 1월 17일 울산에는 수문 개폐장에서 수리 잠수 작업 중 한 노동자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1월 15일 남양주 화물역 승강기의 끼임, 대구 고가덜값이 우리 사회 전역에 걸쳐서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생, 때로 우리의 오빠, 우리의 아버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장에서 한 해에 800명이 넘게 사고로 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누리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 칼럼에 참담한 기사와 숫자의 일부를 읽으면서 마음이 졸였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가족 가운데 아들 하나가 지방 공장에서 일하다가 절삭기에 손가락이 빨려들어 잘려나간 사건의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 가슴의 흔적 속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남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면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다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생명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한 곳에서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정말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사회자본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사회자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좋고 건강한 사회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높아지고 그런 사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터전과 공간이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우선하는 사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GNP가 아무리 높아도 생명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펼쳐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결코 선진국도 아니고 건강한 사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우리가 숫자로 목격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에 과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그리고 오늘 성경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궁극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다 갑자기 갈릴리 맞은편 이방의 땅으로 향하십니다. 그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 지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땅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귀신에 빠진, 귀신에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단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쫓아낼 줄 알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무적행 속에 가두지 마시고 돼지떼들에게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거라사 지방은 역사적으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역을 점령한 주전 330년 이후에 세워진 데가볼로 지역의
헬라의 문명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방의 특징은 대지의 사역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돼지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이었고 또 먹을 수 있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돼지고기집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거는 유대 지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만지지도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굽이 있어서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것이기에 더더욱 만지는 일은 없지요. 한마디로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시각에서 보면 이방의 우상과 재물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의 그 안에 귀신이 무려 군대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돼지떼들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이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은 한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보통 귀신을 쫓아내고 누군가를 치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듭니다. 내 병도 고쳐주십시오. 내 가족도 고쳐주십시오. 내 형제들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 지방의 거라사 사람들은 조금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우리 집에서 우리 고장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왜 그들은 떠나기를 강구했을까요? 왜 떠나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친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이 그들에게 왜 두려움이 되었을까요? 자신의 이웃이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자유케 된 놀라운 사실 앞에 왜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오늘 저의 관심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힌트를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유진 피터스 메시지 성경에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라사 지방에 가진 사람들의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해방되거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보통 감사와 축복의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런데 오늘 거라사의 사람들은 반대로 행하였습니다. 기분이 상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치유의 소식이 돼지떼를 치던 자들에 의해서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해 들은 이야기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의 사육과 관련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 마리의 수가 2,000마리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돼지의 수입니다. 2,000마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돼지의 숫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에 의해서 몰살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돼지들도 혹시 귀신이 들러붙어 호수에 몰살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아마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은 것보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웃이 드디어 고통스러운 질고로부터 해방된 것보다 바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생계가 훨씬 더 중요한 사실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와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오랜 세월 고통스럽게 귀신에 씌여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겪었던 고통의 무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거기 나옵니다.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소리 지르고 들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할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되고 치유받은 이 놀라운 일이 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일으키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은 세상의 염려와 자신의 소유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치유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먼저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저 소란스러운 일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돼지떼들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의 돼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마도 모르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의 앞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면 말씀이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된다라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속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여도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거의 염려 속에 자신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안에 염려를 내 스스로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염려하다를 영어 단어로 worry라고 합니다. 근데 고대 앵글로 색스너 유래에 의하면 이 영어 단어의 어원이 목을 졸라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염려함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내 목을 졸라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못 보게 만듭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치유의 진실의 사건을 그들이 못 보게 만든 겁니다. 왜? 자신의 생계의 염려, 세상의 염려 속에 자신을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염려의 반응과는 다르게 반응한 한 사람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렸다가 해방된 자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바른 반응이고 태도인 거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을 요청합니다. 오랫동안 고통당했던 그가 치유받아서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또 하고 싶은 일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가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간 하지 못했던 것을, 그동안 하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귀신 들렸던 자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동행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션을 그 대신 주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너 자신이 겪은 일들을 내 가족에게 알리고 그리고 대가볼리 지역 전역에 전파하라고 하는 미션을 바로 귀신 들렸던 자에게 줍니다. 인상적인 것은 주님이 그냥 겪은 일이 아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을 알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증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궁유를 먼저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주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그것을 대가볼리 지역의 온 세상에 알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돼지떼는 저는 우리 삶의 욕망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바라봐야 될 그 삶의 대상과 목적은 오늘 무엇이냐를 어쩌면 이 돼지떼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물에 죽어가는 돼지떼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귀신 들려 해방된 자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 너를 불쌍히 여긴 것, 즉 궁율 연민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복음은 연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궁율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4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궁율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율히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궁율의 히브리어가 나함입니다. 그런데 이 라함의 뜻이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킬 때 이 라함을 사용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이 궁율입니다. 아니, 어머니 그 자체가, 이 땅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 자체가 사실은 궁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2주 전에 설 연휴가 있었을 때 제가 형 집에 갔었는데 형님이 저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주더군요. 이 땅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아버지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 형은 일찍 두 딸을 낳았는데 두 딸이 일찍 조금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자신이 이제 뉴게릭 환자니까 뉴게릭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좀 비싼 돈을 주고 검사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자기의 자녀들이, 혹시 그 손자들이 혹시 뉴게릭에 혹시 걸리면 안 될, 걸린지 알고 싶어서 혹시 또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나 자기의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비싼 돈 주고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저한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데 이거 유전 안 된다고, 그냥 자기에게만 누게릭 질병이 걸린 거고 내 딸들이나 내 자녀 손자들에게는 누게릭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없다고
이런 진단의 결과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린대요. 평소에 잘 안 드리다가 요새 온라인으로 예배,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로 세는데 이거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그래서 어머니 다니는 이제 순복음교회 막 보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인 얘기하는 걸 혹시 보고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의사가 하는 말이 많은 누게릭 환자가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누게릭의 진전이 늦은 경우는 처음 본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면 5년 아니면 6년에 다 죽는데요. 보통은 3, 4년이고요. 근데 형이 지금 6년이 넘어가는 됐거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늦게 누게릭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그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 이게 형 제가 기도해서 이거는 여담이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당신의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냐고. 아침마다 정해놓고 문 잠가놓고 정해진 시간에 그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때로 나 때 조금은 나도 기도해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탭이 끄더라고요. 자세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유전자 검사를 받는 그 아비의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고 또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좀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궁율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삶으로 느끼는 작은 소중한 저한테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궁율은, 누군가의 궁율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도 때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시작합니다.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했을 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긍휼은 역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훗날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거라사 지방에 수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로부터 치유받은 사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건, 그리고 그가 전했던 간증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아마 그 땅에 심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 못하는 그 땅에 거라사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로 무장된 귀신 들렸던 자, 바로 그 자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바로 영혼에 대한 긍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굉장히 따스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혀졌어요. 왜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긍휼을 덧입는다고 그랬거든요. 만약 내가 긍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읽혀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연민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지나친 탐욕입니다. 지나친 욕망입니다. 지난 주일에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최근 강주에서 연속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기업이 지난주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의 시공권을 따냈습니다. 불과 2번이나 대형 사고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였는데 바로 그 회사가 420억짜리 공사를 따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가구당 7천만 원의 사업 추진비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대물 변제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보증기간을 안전계란 부실시공을 우려를 덜기 위해 30년 동안 보증기간을 확대했고 매달 공사 진행 현황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의 결과를 보고하기로 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런 시공권을 따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지나친 대기업의 탐욕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놀랍게도 다시 또 다른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에 대한 궁일과 연민보다 앞서는 모든 형태는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정의의 문제는 돈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는 곧 사람의 궁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즉 궁일과 연민보다 물질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시대 속에 불화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고 법의 뜻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칠레에서 광부들이 매몰돼서 죽었던 다 살아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려 33명이 매몰되었었는데요. 69일 만에 다 구조됐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칠레 대지진의 여파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33명이 갇혔는데 칠레의 기술로는 저들을 구해내는데 아마 약 4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저 광부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때 마음을 모았습니다. 국제협력으로 미국은 기술자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음식을 나사는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볼리비아와 칠레는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사이가 틀어져 있었는데 33명 중에 볼리비아 사람 한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가 이들을 돕는데 손을 내밀면서 전쟁 때문에 불화했던 그 나라가 관계가 회복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조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들의 손을 걸어붙이고 함께 그 일을 감행했을 때 놀랍게도 저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69일을 버텨 모두가 구제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협력은, 세상의 궁율의 협력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나라와 인종과 성을 차별할 차이를 넘어 어떠한 마음으로든 궁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의 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율의 소식입니다. 궁율은 죄악 가운데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인간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미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궁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오늘 여기에 앉아있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궁율 속에 내 사명이, 내 삶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